예, 반갑습니다. 이제 꺼주시고요. 예수님이 2021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정확히는 2025년 전인데, 4년 그 전에 또 오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비난했고요.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을 죽였죠. 이유는 예수님의 가난함과 세상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하죠. 이번 주간은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하셔서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고난당한 주간이라고 해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월요일에 말도 아닌 그 어린 나귀, 남들이 아직 사용해 보지 않은 그 나귀를 타고 정말 우스꽝스럽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유대인들 전체가 다 나와서 환영을 했습니다. 물론 곧 이어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의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바로 금요일 날은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전부 외치는 무지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월요일 날 종려나무 가지, 그것을 야자나무죠. 야자나무 종류인데 그 가지를 꺾어 가지고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호산나 외쳤어요.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로써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인정한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또한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이렇게 주님을 최대한 높여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귀한 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그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외쳤던 그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도 이번 주간에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화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예화들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화도 많이 있는데 실화라고 합니다. 전 실화일 것 같아요. 어느 여자 중학생이요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왜 울고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나 이제 학교 안 갈 거야. 그 이유를 물으니까 애들이 어머니 얼굴을 보고 낮에 나온 낫도깨비 같다고 놀려요. 창피해서 학교에 안 다닐래요.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여지껏 숨겨졌던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갓난아기 때 2층에 살던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나 혼자라면 뛰어나올 수 있었지만 너를 살리려고 이불을 꺼내 너를 둘둘 쌓아서 불길을 피해 호동되던 중 내 머리카락과 옷에 불이 붙었다. 그러나 2층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이불 속에 너는 안전했고 나는 다리를 절며 얼굴이 화상으로 흉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예화에는 자기 과거의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는 그건 빠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예뻤던 자신의 모습도 사진을 장롱 속에 감춰뒀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딸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딸은 자기 생명과 아름다움을 지켜준 엄마 품에 매달려 오래 울고 나서 큰 종이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우리 어머니란 제목의 글을 자세히 써서 학교 게시판에 붙이고 학교를 잘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도 없는 효녀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실화라고 하는 이야기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인용되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너무 막연한 질문 같지만 좀
여쭤보겠다. 하나도 막연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여하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세상적인 가치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는 보이는 가치에 굉장히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가치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은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명예, 권력, 그리고 쾌락, 즐거움, 모든 관계성, 지식, 명예, 권력 이런 것들에 예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부나 그러한 모든 것에도 바로 신앙처럼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교회와 하나님 말씀과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일에다 최선을 다해야 돼. 직장을 가면 거기서 하나님처럼, 가정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또 친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하튼 신앙과 교회와 충돌될 때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단호하게 세상적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권력, 명예, 자존심 이런 것들을 지키려다 보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게 된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본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봤다고 할지라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고 못났고 지식이 없던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환호하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와 자기들의 삶과 충돌되니까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정말 성경 표현대로라면 그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53편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한 700여 년 전에 정말 그림을 보듯이, 비디오를 보듯이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는 것이죠.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는 것이죠. 그는 주 앞에서,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약해 보였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게 무슨 모습이냐?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간고를, 삶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질병도 알았어요.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어요. 예수님을 보면 고개를 들린 거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실제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우리도요, 이 세상에서 어려움고 힘든 길을 갈 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저 사람이 어째 저런 일을 당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러한 저런 일을 당할 만한 사연이 있는 어떤 인과응보적 결과로 그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난 체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본래 그렇게 못 나갔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하튼 저렇게 모든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관하여 고운 시선으로 보는 것보다는 왠지 모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보면서 그를 그러한 사람으로, 못난 사람으로 취급하는 성향이 아무래도 우리들 속에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또 보니까 그가 찔린 것을, 근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 더 조롱받았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평화를 온전히 누리게 되면은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도 평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평화가 인식되지 못해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평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양 같았어요. 양 같다는 것은요, 갈 길을 모르는 어린 양을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 양 같아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사실은 예수님에게 몽땅 전가시켜서 우리가 당할 고통을 그가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 그는요, 그가 곤욕을 당해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그는요, 입을 열어서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는 거다 라고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그냥 그대로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지만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이렇게 끊어지면 죽게 된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당연히 얘기했어요.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않았어요. 남한테 예수님이 뭘 악하게 했습니까?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했어요. 부자의 묘실에 그가 들어가게 됐죠.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했어요. 질병을 앓게 했어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을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죽음으로 그 영혼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제물로 드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세상 그가 끝난 거냐? 해방한 거냐? 아니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자기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줄 수 있는 그분의 제자들이 생겨나게 됐다 이 말이죠. 세상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씨가, 주님의 종자가,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다 퍼지게 되었죠. 그가 수고한 결과예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의 날은 영원한 것이죠. 더 영원하죠. 더 영원히 되었습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리고 자기가 수고한 것으로 그래서 그가 만족히 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그분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높임받는다고 해서 그게 가장 성공적인 삶은 꼭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존귀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중에 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지금이 어떤 정권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의 대역 죄인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 바뀌면 또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달라져도 일단 그때 받은 의식들은 한 번 받은 의식이 세척되기 위해서는 그보다 4배 이상의 다른 의식을 또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아주 오래 갈 거예요. 아주 오래 갈 거예요. 여하튼 지금 우리들이 또 잘한 것도 없죠. 여하튼 우리들에 대한 그런 고난이
계속되고 있어요. 신앙인에 대한 고난이 계속되고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세상은 자기 주권을 굉장히 인정하고 싶어 하거든요. 여튼 마귀는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의 이론이니까요. 그 이론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너무 영향력이 강해요. 그리고 대화가 불가능하게 완전히 극과 극으로 지금 다투고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하튼 그가 그러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는데도 사실은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한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실상은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아주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자는 주님을 알 수 없다고 신약 성경에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정말 미련한 짓이에요. 그것이 왜 승리자가 되고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릴 수 있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가장 높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는요, 큰 역사를 이루어야만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지 못하니까, 죽음을 이기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다가 예수님을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못 믿게 됐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짓이죠.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자체요, 하나님의 지혜의 완결판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당연하죠. 왜냐면은요, 이런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능력 있는 사람과 보조를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능력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이 세상에 낮춰서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주셨던 겁니다. 그분이 하늘의 모습을 갖고 왔더라면 우리가 감히 그분과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보다 못난 모습으로 있으니까 친근하게 그와 이렇게 접하다가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된 거죠. 그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도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예수님을 남에게 가르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는 복된 분들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과 함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께서 당한 수모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저는 그 붙잡히면서 그 이후의 과정이 참 마음이 아파요. 물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잔악하게 만들고 자기 혼자 책임을 지지 않는 일들에 관하여는 얼마나 못된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 군에서 우리 군복들 입혀놔봐요. 정말요, 개처럼 변합니다. 예비군들 그전엔 다 집에서 남편들이요,
또 훌륭한 아들들입니다. 근데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기 위해서 예비군복 딱 입혀놓으면 걘지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오히려 군 생활할 때보다 더 개로 변해. 그때 그냥 병장까지 되면서 최고 고참되면 하나님 다음 끝, 하나님보다 좀 끝이 더 높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아독존, 즉 그러한 의식이 살아있었던 그것을 쫄병 때부터 떨면서 했던 그것이었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그래요. 근데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이제 자기는 이제 모든 거 다 경험한 사람이라 개 중에 완전 못난 개로 다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해가지고, 그래서 예비군들 안내양이 있는 버스로 동원훈련장에 이동시키다가 이후로부터 안내양 없는 대형 트럭에다가 싣고 대한통운으로 하잖아요. 개같이 놀았으니까 짐짝처럼 이렇게 대우한 거죠, 나라에서도. 요즘은 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대부분 자가용으로 가겠지만은, 여하튼 뭐 동원훈련 며칠 하지도 않는데 무리. 저는 이 과정에서 마음이 아파요. 여하튼 총독의 군병들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온 군대를 그에게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풀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놀리는 거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이르되, 그 군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고. 예수님이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풀을 벗기고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습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는 거죠? 근데 혼자 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무리가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은요, 혼자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옳은 길은요, 혼자 있어도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어요. 군인들 보세요. 야, 제비 뽑아 나눠 가세요. 천연덕스럽죠? 그의 옷을. 그리고는 거기 앉아서 지켰습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죽음 뭐 전혀 신경도 안타까워하지도 않아요. 머리 그 죄수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또 이제 38절부터 해보니까, 근데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면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끊는 게 아니라 여기 양 발목과 양 발목에 못을 박고 그냥 박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3일 때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정신은 말짱한데 아픈 거죠. 막 찢기고 피는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제 갈증을 느끼다가 찢기고 피가 이제 다 나와서 이제 죽는답니다. 그래서 3일 가는데, 여하튼 그때 양옆에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형을 당했거든요.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었는데 지나가는 자들이 다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여러분, 헤롯 왕이요, 신앙도 없으면서 이방인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래서 자기가 종교적 그 영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열심히 있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졌는데 40년 동안이나 졌어요. 얼마나 크게 졌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것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한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가치를 말한 거예요. 그걸 하면서 내려오라고 조롱한 거예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들과 함께 희롱하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네가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라고 조롱했어요. 지들이 지금 모함에서 죽였으면서 이렇게 조롱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런 삶을 살지 맙시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 거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했다 라고 하면서 또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는데 실제는
한쪽 편, 왼편 강도만 그 비난했고 오른쪽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을 가게 됐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거기서 많은 어떤 이들이 와서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했어요. 아니 유대인이 그게 나의 하나님 한 건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의미 비슷하니까 엘리야를 불렀나 보다 라고 조롱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놀린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 이건 군인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건 그나마 정이 좀 있는 사람이죠. 온정이. 그래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 포도주가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 우리 알고 있죠? 술이? 알코올이? 그러니까 이걸 먹고 좀 덜 아프라고 그 군인이 참 고마운 군인이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게 마시게 입에 이렇게 줬는데 예수님이요 마시지 않았어요. 그 남은 사람들은 또 예수를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라고 조롱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그 영혼이 떠나가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서 설명했던 그 장면은 이사야 53장이에요. 근데 52장 마지막 3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52장 13절부터 해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뭘 형통해 고난 그렇게 당할 건데 근데 형통한 것이 맞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 형통했고 존귀하게 되었고 영광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한 이 길에도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고난을 잘 견디면 우리도 형통하고 존귀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그 삶의 길을 생각하고 걷기로 다짐하고 약속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봐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이제 그렇게 높이 존귀해졌을 때는 세상에 계실 때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상했어요.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어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삶의 가치, 이후에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에 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지옥 갈 사람인데 내가 가장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영광스러운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갈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로 인하여 위축되어져서 내 속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자신 있게 말하지도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머리를 흔든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남보다 더 상했고 망가진 모습이었지만, 더 낮아진 모습이었지만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지옥 갈 거예요. 그들이 형벌을 받을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그들이 놀랄 거예요. 그들의 말이 막힐 거예요. 입이 막힐 거예요.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꿈이라도 생각해 봤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걸 보기라도 했습니까? 아니, 그가 구세주로,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인 줄이야 어떻게 알았냐. 그가 그렇게 다시 서는 것을 볼 때 상상도 전혀 어떤 각본에도 그런 건 없었던 것이고 드라마도 못 봤고 아무것도 못 본 내용이에요. 아직 그런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들을 나중에서야 깨달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춘향전 아시죠?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변사또가 베푼 그 잔치자리에 갔습니다. 거기에 끝까지 변사또를 이렇게 섬기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절하고 수절한 그 추장이도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죽이려고 칼을 채워서 그 자리에 내놓고 변사또가 고관대작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루한 한 남자가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같이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너그러운 채 와서 앉으라고 참석을 시켰습니다. 서로 사행시를 짓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는데 이몽룡이 시를 썼습니다. 그냥 뭐 한자 글은 안 읽어도 되겠죠?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1만 백성의 피요 옥수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1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우리 춘향전 우리 배울 때 그랬죠? 이 사행시를 즉 긍시를 읽고 났더니 거기에 모였었던 많은 사람들이 낌새가 이상해서 별 핑계대면서 다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말 들으셨죠? 뭔가 좀 이상한 거죠, 분위기가. 남루한 거지가 이런 시를 여기서 감히 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죽으려고? 그런데 남루한 거지가 그러한 시를 읊었을 때 암행어사가 있는 시절이라 감찰반이 떴나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다 뭔가 속에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랬다고 했잖아요. 아니날라 조금 후에 누가 떴습니까? 암행어사 출두요. 그래서 전부 잡아놨잖아요.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춘향이에게 물어보죠. 나는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받들지 뭐 이렇게 수청 들지 않겠냐? 그랬더니 너도 왜 똑같은 사람이냐고. 절대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춘향이 보고 얼굴을 들어서 나를 보라라고 말하잖아요. 자기와 결혼을 하기로 했던 이몽룡이었어요.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사또는 벌벌 떨고 이몽룡이를 바라보느냐고 죽음을 불사했던 그 사람은 영광의 자리에 얻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몽룡을 몰라봤던 거죠. 그 사또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겸손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 그 영광의 길에는 고난은요, 고난 자체가 겸손 아닙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겸손하니까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해보니까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본받을 가치를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게 뭐냐? 곧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 뭐냐?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본인의 할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 그가 꼭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야 됐을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 겸손. 똑같은 분인데 자기가 그 지위를, 그 역할을 감당한 거죠.
겸손이죠.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그래서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가지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보다 이 세상에 더 뛰어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했으니,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미용실에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근데 손님들마다 하나같이 삭발을 요구했습니다. 미용사는 사연이 궁금했습니다. 그 마을에 50여 명 출석하는 작은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50여 명 전체가 온 거예요. 미용사는 처음엔 이상한 광신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인들로부터 늘 사랑받던 여자 여학생이 있었는데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까지 마쳤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자 목사님과 몇몇 성도가 신방을 갔습니다. 밀어버린 머리 때문에 창피해서 외출을 못한다는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에 돌아와서 성도들과 의논한 결과 교인들 모두 머리를 깎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연을 듣고 감동한 미용사는 방송국에 연락했다. 여학생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자고. 주일날 그 소녀의 엄마는 소녀를 간곡히 설득하여 모자를 씌워 교회로 데리고 나왔답니다. 방송국에서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취재진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문을 연 순간에 50여 명의 까까머리를 본 소녀의 눈은 커졌습니다. 모자를 벗어야 되나 잠시 망설이던 소녀는 결국 모자를 벗었습니다. 중계하던 리포터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언젠가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이런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방송을 보던 많은 사람들도 눈물을 닦았다고 하는 실화 이야기. 여러분, 항암 치료를 받음으로 머리가 빠지고 머리를 밀은 사람이 머리가 정상인 사람들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자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버리고 죄인의 모습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정통 유대인들이 이방이라고 취급하는 나사렛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그냥 그곳에서 30년 동안 목수일만 했습니다. 그는 정규학교를 가본 적도 없고,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것 외에는 한 번도 자기 지역 밖을 나가본 적도 없고 무엇을 해본 적도 없는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할 수 있기에 마음에 부담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낮추셨듯이 우리가 낮춰야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낮춰야 연약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부축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될지언정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주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그 길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멸시하고 죽이게 만드는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다 휩쓸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호산나를 외치며 그분을 높여 드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나도 그분의 길을 걷겠다고 이번 주간 또 남은 삶을 걸어보는 축복된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가신 길이 영광스러운 길임을 믿고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